오늘은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어린이들에게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이것은 사실은 덩굴풀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과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로 여름에 많이 먹습니다. 그 크기는 축구공만 합니다. 그리고 겉의 색깔이 속의 색깔과 다릅니다. 겉 색깔은 짙은 초록인데 또 줄무늬가 있습니다. 씨가 없는 것도 있지만 씨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왜? 수박. 그렇죠, 수박. 네. 수박입니다. 그런데 이 수박을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라야죠. 근데 수박을 자르지 않고 겉만 핥아본다면 수박 맛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겉맛은 알겠죠. 진짜 수박 맛을 알 수는 없죠. 이처럼 어떤 속 내용은 모르고 겉만 건드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수박 겉핥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명하게 알고 다닐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수준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신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그들이 목회하는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는 교회를 교회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목회자가 교회를 세습하려고 하겠습니까? 교회를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목회자가 교회에서 혹은 어떤 직분자가 독재하려고 하겠습니까?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직접 들은 어떤 목회자의 말씀입니다. 그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땅을 사야 하는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대출을 받으셔서 교회에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에서 아무런 문제를 못 느끼면 여러분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 말을 듣고 다시는 저는 그 교회에 안 다녔습니다. 그 목사님은 좋은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분입니다. 근데 생각은, 실제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 목회자의 마음에는 이 교인들, 성도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회자를 비롯한 어떤 일부 사람들만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대출을 받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생각은 성도들에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뤄야 한다, 저래야 한다, 자기 좋은 생각대로. 생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가 뭔지 본질을 모르니까 자기 좋은 대로 말합니다. 결국은 그러면 자신들이 좋은 대로, 하부에 하는 대로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저 종교 단체일 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0년째 되는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 바르게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4가지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의 소유. 둘째, 교회의 형성. 셋째, 교회의 정의. 넷째, 교회의 보존. 오늘 본문 28절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까지 되는 내용에서 가장 중심 부분에 있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17절에서 35절까지 전체의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신 부탁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야망을 버렸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는 그 야망 대신에 열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어떤 열망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분이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10여 년에 걸쳐서 3번의 전도 여행, 구경 다닌 여행이 아니고 선교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자신이 눈물과 수고로 가르쳤던 어떤 교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려고 부른 것입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탁의 말씀을 한 후에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다 크게 울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중에 핵심인 28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소유. 교회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바꿔 말해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어떻다를 묻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어떠냐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원어에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치게 하셨다.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주인이라는 뜻으로 우리 교회라고 말했다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소유한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가 소속된 교회라는 의미로 말한다면 적절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산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사람들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 말씀이 항상 존중되고 우선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좋은 의견보다 하나님 말씀에 맞게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은 자동차를 어떤 사람에게 빌려줬더니 자기가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차의 주인인 양 행사하고 그 차를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쳐서 짐 자동차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짐차처럼 만들어버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뭐라 그러고 도로 찾아오고 원래대로 해놓으라고 그랬죠. 만일 우리가 우리 좋은 대로 하고픈 대로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왜? 교회는 우리 것,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입니다. 교회의 형성.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어떻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냐 하는 점을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28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꾸며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셨다는 말은 무엇을 이렇게 사는 동작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산 결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서 자기 것으로 소유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고 사셨을까? 수많은 돈을 줬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피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피로 사셨다는 건 헌혈을 해서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또 자기 피를 팔아서 이런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말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엄마가 너 나를 얼만큼 좋아하니? 이렇게 물으면 아이가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이건 뭐예요? 지가 하늘을 알아요? 땅을 알아요?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많이 좋아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표현 방법을 우리가 과장법이라고 말합니다. 쟁반같이 둥근 달 이렇게 말하면 달이 동그란 것을 쟁반에 직접 비유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거를 지규법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미야 이렇게 말하면 장미에 은근히 비유했기 때문에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생소한 것이 환유법 또는 대유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물건의 어떤 한 부분이나 속성을 들어서 그 전체나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말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걸 환유법 혹은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피로, 피는 몸 전체에 조금 하나지만 그거 하나로 전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피로 사셨다는 무슨 말이에요? 자기 피로라는 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문제는 하나님은 신이신데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표현을 좀 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표현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바람직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인가? 어떻게 하나님,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신가? 그 까닭은 본래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 값으로 사서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다른 곳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셋째입니다. 교회의 정의.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교회와 교회당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사신 것은 이 교회당이라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게 된 교회란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거듭 말합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주고 산 것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입니다. 교회당 또는 예배당이라는 건물은 사람들인 교회가 모이는 장소일 뿐입니다. 이런 사실을 정말 충분하게 실제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필요 이상으로 교회를 화려하거나 사치스럽게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교회에 다니려고 하겠습니까? 교회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교회에 다니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올바로 안다면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또 새롭게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교회, 사람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성숙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합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이 소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게 소중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어떻게 가볍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내 마음에 덜 들거나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미워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보석이라고 해서 그 보석을 잡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 보석을 싫어할 뿐이지 보석은 보석입니다. 내 옆에 앞뒤에 앉아 계신 이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보석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각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생명의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성도들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귀한 분이라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히 알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소중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겉을 너무 지나치게 치장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명성과 세상이 원하는 성공을 얻으려고 세상과 친구하려고 치달립니다.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안다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극히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넷째입니다. 교회의 보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소유하게 된 이 소중한 교회를 어떻게 보존해 가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기에 이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해서 마침내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백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 선물을 잘 관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데나 놓고 마구 굴리고 잃어버려도 신경 안 쓰겠습니까? 뭐 대답이 필요 없죠. 그리스도께서 이 소중한 교회를 잘 보존하시기 위해서 교회에 파송한 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교회에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는 것입니다. 28절 중간에 보면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어떤 교회나 교파에서는 교회의 직분 안에 감독을 주기도 합니다. 감독. 그런데 여기서 감독자라는 것은 교회의 직분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직분은 교회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뭐예요?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니까 너희는 바울이 지금 불러서 바울을 만나러 온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를 그 장로들을 가리키는 거지 다른 부류의 사람을 다시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17절 보면 누가 불려왔는지 압니다. 장로들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엔 장로들이 있고 또 감독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장로들에게,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목회자들에게 감독하는 기능,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끔 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저들 가운데 너희로 라는 말씀은 저들은 뭐예요? 앞에 그 나오는 모든 양떼 가운데 장로들을 감독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치게 하시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치게 하시기 위하여. 여기서 친다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목자가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보살피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만큼 소중한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 목회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모든 양떼를 보살피게 하시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목회자 역시 양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목회자 역시 양떼에 속하면서 동시에 다른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목회자가 다른 성도들 위해 군림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카리스마가 있다고 되게 좋아합니다. 피차 모릅니다. 28절 상반절에 너희는 쭉 말하고 삼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가한다는 말은 그냥 조심하다, 절제한다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여기 삼가란 말은 잘 살펴라 하는 뜻입니다. 잘 살피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29절과 30절에 보면 흉악한 이리, 여기는 이리라고 그러지만 이리들입니다. 흉악한 이리들이 양떼에게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흉악한 이리들이라는 건 거짓 선생들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하고 의도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양떼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더욱 자라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잘 따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를 잘 따라라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일입니다. 일이. 모든 이단들은 그런 일이들입니다. 자신이 구세주고 재림지고 보혜사라고 떠들어대면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모든 자들은 흉악한 늑대, 일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어떤 늑대들은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숨겼다가 양들을 해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에게로 이끄는 자들은 늑대가 아니면 사꾼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자기 배만 불릴 생각을 하고 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늑대들을 경계하고 살펴서 양떼들이 잡혀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 자신도 잘못된 거짓된 교리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양떼들을 해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살펴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먹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다른 말씀이 교회를 어지럽지 못하도록 지키고 이게 꼴을 잘 먹이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임무고 이런 임무를 잘 행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성숙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마무리합니다. 이 바울의 부탁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명심한 동안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들을 다 배척해서 거룩하고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결국 에베소 교회는 망하고 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소중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 비탈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인데 자꾸 쌓이면 걷잡을 수 없게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면 더러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목회자는 순전한 꼴을 먹이에 힘쓰고 교우들은 꼴을 잘 먹어서 튼튼하게 되려고 했어야 목회자와 교우들 모두가 좋은 양떼로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재력가, 돈 많은 사람이 많다고 좋은 교회, 튼튼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많다고 좋은 교회, 멋진 교회가 아닙니다. 땅 투기하기는커녕 한 뼘의 땅도 없어서 새 들어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연봉이 높은 직장은커녕 비정규직 자리도 못 얻어서 힘이 드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양들이 좋은 양입니다. 이 좋은 양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 자신은 어떤 교회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우리 교회, 또 교회를 이루고 나는 어떤 교회일까? 어떤 양일까? 우리 스스로의 성품과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며 귀하게 여기며 우리 함께 더 좋은 교회로 가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셔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교회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